안녕하세요.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광주제일 공동체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열왕기하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개관하며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함락 위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극심한 위기에 봉착했던 사마리아 성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와서 나와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요청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도대체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왕의 장관 중에 한 명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에서 퇴각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먼저 4명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목격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던 그 장관은 결국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아람으로 갑니다. 이때 죽을 병에 들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의 손에 예물을 들려 엘리사에게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냐고 묻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 후에는 이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왕의 행적입니다. 이들은 북왕국의 죄악된 왕들과 똑같이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계속 그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 의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이죠.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0여 년 전에 예후를 오므리 왕조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예후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을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쏘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 요람에게 병문안을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이때 요람의 시체는 이전에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왕의 정원에 버려지고 이세벨은 엘리야가 저주했던 대로 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모두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예후는 요람과 이세벨을 죽여 없애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합 왕가의 모든 남은 자손들을 처단해버립니다. 이처럼 예후가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완벽한 성취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후는 지금까지 성행하던 바알 종교를 근절해 버렸습니다. 바알을 위하는 큰 대회를 열겠다고 한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후에 그들을 모두 처단하였고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참 잘했죠. 그러나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그 우상은 파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둠으로 예후의 종교개혁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멈추어 섭니다. 따라서 예후의 종교개혁은 전심으로 행한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이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사엘에 의해서 영토를 빼앗기며 찢어지게 됩니다. 예후가 만약에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서 다윗의 길을 걷는 데까지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열왕기하 11장으로 갑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인 왕의 자손들, 즉 아하시아의 아들과 손자를 비롯한 모든 왕위 계승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장악합니다. 이는 그녀가 이 남유다에 바알 종교를 심으려는 그런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 자손을 끝까지 보존하시려는 그 신앙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나는 살육이 자행되고 있는 동안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웁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켰고 요아스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으로 옹립되게 됩니다. 반역을 꾀었던 아달랴는 결국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여호야다는 어린 왕 요아스를 도와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열왕기하 12장으로 갑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던 날까지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수리하고 남유다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방백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를 허용하였으며 이를 경고하던 스가랴 선지자를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의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요아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침략하였고 요아스는 성전의 모든 금을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또한 요아스는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된 이야기로 열왕기하 12장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마는 백성들, 그 왕들, 이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광주제일 공동체에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왕기하 말씀을 만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친근하게 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광주제일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